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손문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지난번에는 70년대, 80년대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복음이 다가왔던 시간들을 말씀으로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들은 치킨이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치킨까지도 배달해 주시면서 참 유익했다. 우리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면서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를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고영리 교회 5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받고 교회를 세우신 위한 손길이 있었기에 이 산골짜기 마을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50년 전 벌써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200~300명의 교회가 모여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이나 온 정선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교회로 하나님 복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연약한 종이 힘이 육신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 생각지 않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난번 주일에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제가 입술이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입술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증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아이고 참 너무 죄송하다. 참 이렇게 이 나이가 80 넘은 사람 불러줘서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감정이 있었는데, 또 우리 박수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게 또 한 번 받으려고 해서 이제는 제가 75세까지는 뭐 행사도 많이 가고 뭐 하고 했는데 거의 넘고서는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이가 들면 실수하게 돼 있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자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숨 사양했고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저 박수사님이 참 계속 얘기하길래 그냥 손 목사님 지난번 지방청에서 한번 뵙고 그러면서 한번 가보지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1년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또 오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할 수 없이 순종한 마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또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잘하셔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딱 생각나는 게, 왜냐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경찰서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본문 말씀드리겠는데, 경찰서에서는 늘 대원들, 지금은 대원들이 없지만 110명하고 직원들이 12명하고 한 120명 넘고 직원들이 한 600명 되니까 그 작은 경찰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는 걸 알고 처음에는 너무 밖에가 그러고 방해를 많이 하고 제가 힘들었지만, 그 얘기 다 드리면 뭐 경찰서 얘기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서 다 못합니다. 42년 동안 얘기를. 그래서 그거 다 빼고 그 유치장 설교를 하는데, 그 강릉 유치장은 지금은 이제 동해 경찰서까지 다 강릉 경찰서로 와요, 주주들이. 그런데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오면 열흘 동안 있다 갑니다. 열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든지 교도소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기간인데, 오히려 어떤 면은 그 짧게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는 유리한 게,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돼요. 늘 사람들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1년 10달 52조를 꼭 신의 목사님들을 조를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주들이 이렇게 아래층 7칸, 2층 7칸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는 철창을 이렇게 두 번 열고 들어가면 직원이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상경처럼 막 꺼내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더라도 목사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평상원이 밖으로 앞으로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 확 끌려 나오죠. 근데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동희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동희 목사님들 오시면 저 사람 듣기 싫은 사람들인데 성전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 앞에 찬송가 4절까지 그저 부르시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들어야지 함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 내가 매번 느끼다 이건 40대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근데 어떻게든 하루 빵꾸 났어요. 목사님 바쁘셔 토요일 문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했어요. 난 매주 들어가니까 이 직원이 그저 색을 돌리려고 그래서 돌리지 마라. 가만 놔둬라. 나오지 앞에 나오라 그러지 말고 가만 편하게 놔둬라. 그래 나도 그냥 뭐 기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 아이고 오늘은 다행이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냥 비켜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들한테 한 말이 요 말씀 드리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만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다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오늘은 목사를 만나겠구나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만나면 그 생각하겠어요. 근데 만나지 않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70억이든 80억이든 90억이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굴 만나면 그분을 만나는데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고 찬송 부르고 안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리면서 뭐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조그맣게 엄마요. 엄마 만나고 온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를 어떤 엄마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정의할 수 없잖아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죠. 나쁜 모르는데 어떤 엄마를 만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 상관없이 불행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뭐 이건 우리 현실 관한 얘기니까 성경 얘기하고 안 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듣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엄마를 만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20년 살든 30년 살다가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연인을 만나는데 남자는 여자는 저도 중에 여자도 있으니까요. 그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이 불행했더라도 두 번째 만남을 잘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행복하다가도 잘못 만나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기 시계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시계가 보이니까 저 시간을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고 찬송 안 하니까 그것도 나오란 말 안 했는데 하나하나 벽에 붙어있다 이렇게 나와 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데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난 목사부터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만남 다른 사람 두 번째는 세 번째 만남 내가 만난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또 내가 안 하고 그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뭐 쉽게 말해 그분 들어서 나도 돈 좀 빼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조물주라고 그러는지 창조자라고 그러는지 이런 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시계를 만드셨고 우리 엄마를 만들었고 그걸 나는 있는 그 불행했고 어떤 상황을 넘어지고 잡수겠어 그 만나니까 행복하더라. 육신대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여기 와 있더라도 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동안 있는 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번쯤
잘했든 못해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짧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오늘 밤이라도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분이 당신이 창조주든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났다. 그런 그걸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괴롭고 억울하고 약오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만나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만 해도 뭐 벌써 그래도 뭐 짧게 경찰 40년 동안 얘기를 다 하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 속에 깨진 건 3년 전에 직원 하나가 1년에 2번씩 바뀌니까, 근데 여직원 하나가 나이는 42살밖에 안 되처럼 계급 경인데 경찰서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몇 주 동안 날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 진바람에 매일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만났더니 남편이 2살 더 아래인 40살 먹은 남편이 암이 걸린 거야. 그리고 아들이 태양이라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세 식구가 경기도 쪽에 근무하다가 좀 그래도 경기 좋은데 마지막까지 한다고 강릉경찰서 지원해서 왔어요. 남편도 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휴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남편이 암이 걸렸으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암 걸린 환자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 번도 그걸 못 느껴서 어떻게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직원이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업무 시간 바쁘다고 집에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또 하루 종일 혼자 있다 짜증이 나니까 참 그 부인한테 그냥 온갖 그 얘기를 하니,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고 또 아이들 이제 그때 9살 때인데 또 그 힘든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경의 경이라고 그러는데 수사지원과에 근무하는데 내가 만나고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대원이 없어질 때야.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천주교에 있는가 본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을 이제 만나가지고 늘 성경을 보는데 이제 지구대니 뭐 이렇게 다 발령이 1년에 2번씩 발령이 나니까 막 흩어지니까 경찰서 예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많이 모일 때는 30명씩 40명 모이는데 적게 모일 때는 7명도 모이고 그래요. 근데 이 직원이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전화를 금방 온 직원이 누가 교회에 다니는지 그냥 어디에 근무하는지 전화해가지고 7명도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그 직원이 그게 한 분은 한 경감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업무 시간이 하기 때문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바로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시간이 짧죠. 그냥. 근데 경감 하나가 보면 어떤 감독이 권사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어려운데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 이경에 계급도 자기보다 낫지 온지도 얼마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반대로 하니까 안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보니까 사실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권하면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뭐라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을 이경에 오늘부터 전도사야. 무화교회 전도사야. 전도하는 게 전도사지. 근데 그 직원이 마지막에 이제 3년 전에 휴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남편이 안 보이니까. 이제 눈까지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휴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경에 한 달 동안 세 식구가 앉아서 반드시 꼭 외워라. 시편 23편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6절밖에 안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걸 아주 꼭 외우고 세 식구가 앉아서 강제로 다 해서 휴직하니까 사무실에 안 가는 대신 외워라. 읽으면서 전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리 박사 뭐 되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정말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시편을 23편을 외웠으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1년 동안 고통스러웠다는 그 남편이 하루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짜증 찌그러진 데가 아닌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아침에 딱 이러더니 여보 나 천국 갈 것 같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처 준비도 안 하고 젊은 40대 녹음을 했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 핸드폰에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얘기했거든. 우리 보여주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갔어요. 근데 나이가 40살이 갔다는 사실 그냥 생각해 얼마나 갔는데 이 부인은 천국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데 젊은 사람이 40살 된 남편이 죽었다는 걸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휴지가 있는 동안 참 속은 기쁨이 넘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만에 난 휴지가 끝난 줄 알고 그 이름이 장국의 남편은 그 장국하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장국 형제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그 기뻤던 걸 얘기하는데 시편 23편 외우면서 하늘나라 갔더라. 하나님께 받은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는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냥 믿으면 돼요.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의심치 않고 믿으면 돼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서 또 의심하고 이거 뭐 되겠나?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자꾸 얘기 나오다 보면 또 너무 다른 얘기 하다가 시간 다 갈까봐 전 너무 짧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잘 불러주는데 오늘 또 이거 벌써 이거 시간가 이제 본론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 만난 거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머니 만나지만 우리 어머니 만난 거 모든 사람들이 전 지금 월정사 유명한 절이에요, 작은 절이에요. 월정사 나의 칠도주 할아버지가 주지였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때 이조 세대 때는 나라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큰 절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처성이었기 때문에 손자가 났죠. 대처성은 이제 부인 있는 중, 비구성은 이제 혼자 사는 중인데 그런데도 월정사 지금 역사 속에 굉장히 아마 뭐 대통령 수보시라고 또 우리 기억하는 대통령이 있듯이 월정상 우리 그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근데 뭐 저는 그걸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런 집에 시집온 우리 어머니 집안 전체가 다 불교인 어머니 교회 나가시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눈만 떠지면 그냥 교회가 사세요. 평생 동안 교회가 사시면서 그냥 3시간 되면 어떤데 6시간, 7시간 교회 바닥에 그 당시엔 이렇게 의자 아니고 마룻바닥이잖아. 마룻바닥에 그냥 어머니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늘 그 눈물이 어머니 생각에 우리 어머니 만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런 어머니 만나고 이런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라도 내가 발심도 없었고 일을 하면서도 또 전 큰 교회 고양이보다 큰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2교회밖에 안 했어요. 평생 동안 55년 동안 2교회인데 문 닫던 교회를 누구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간 것이 2교회였어요. 전 평생 동안. 근데 이 80도 돼도 가운데 있는 무슨 뭐 애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난 거 우리가 만남에 대한 거하고 김남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5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했던 것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강릉에 세탁보면 기업입니다. 강릉에 지금 경찰서 모든 가라앉은 세탁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뭐라면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 또 여러분들이 어머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어머니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만 읽은 이유는 37절서부터 보면 이 다윗에 관한 것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다 알잖아요. 골리앗은 엄청 큰 아주 그냥 장수고 다윗은 어린 17살밖에 안 돼 어린 소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또 성경을 자세히 좀 사무엘상 17장을 쭉 몇 번 읽으면 다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 골리앗은 너무 키가 9척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전쟁은 양쪽 골짜기를 두고 쭉 수백 명 수천 명이 서 있고 골짜기 하나 사이에서 대장 하나가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지면 지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 사울 왕까지도 전쟁에 나가 있고 저쪽 블레셋 군대도 와 있는데 골리앗이 그 큰 목소리도 그냥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눈이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저런 말도 안 되겠다 해요. 못 나가니까 40일 동안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어린 아들인데 우리가 성경 얘기는 아주 약한 거 아주 힘도 없고 이런 아들로 생각하는데 17절 37절부터 보면 다윗은 고음을 지키던 사자를 지키던 할 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곰의 이빨을 뜯기도 하고 용맹스러운 소년이에요. 훈련된 소년.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이가 어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그런데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갔으니까 아버지가 군대 가 있는 그 세 형이 군대가 있으니까 군관이도 요즘 말하면 면회를 가보라. 독도를 가보라.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저속선 골짜기 우렁차게 막 울리는데 좀 죽어있으니까 어린 소년 마음속에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은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야단했잖아. 네가 여기에 무슨 노랫마당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저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왕한테 전달된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냐 한번 불러보라. 너무 꼬마니까 너가 갈 수 있어. 내가 사자 이빨을 뜯고 양대 지켰고 지켰습니다. 무슨 하겠다고 너무 용맹스러우니까 왕이 자기 입었던 갑옷 이 투구를 다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가만둘 수 있겠냐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왕이 줬던 말든 얼마나 황송해서 입을 수 있는데 투구도 써보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왕이 쓴 거하고 크니까 갑옷도 입으니 걸어보니까 안 되겠고 칼차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떨쳐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물맷돌 우리가 시골에서 말하면 고무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들고 그냥 조약돌 5개 들고 가다가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40일 동안 한 달도 나오지 못하더니 40일 만에 나오니 어떤 꼬마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너를 나랑 개로 여기느냐. 이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를 그냥 성경을 보니까 없인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윗을 너를 내가 찢어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거기에 대답한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 달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 큰 우가 쓰러졌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숨기고 볼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얘가 이게 살아날까? 완전히 사태가 뒤바뀌어서 함성이 올려지고 그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써지고 이쪽에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거 네 가지를 승리의 비결을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비결이 첫째면 최전선 제일 앞장 만약에 그 전쟁에 안 나가고 뒤에서 소리 질러봐도 내가 저를 이길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 가서 달려가서 맞닥뜨려야 돼요. 이 마을의 동네 일들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됐든지 하면 굳이 일을 안 하고 필요하잖아요. 앞장서야 돼요.
욕을 먹든 말든 어떻게 하더라도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 반드시 일을 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앞장서려고 하는데 손해보고 이런 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앞장서야 돼요. 언제든지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저 뒷발이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전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 최전방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 것. 자기 것이라는 말은 자기 재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것. 이 다윗이 왕이 내려준 갑옷이 다 떨쳐버리고, 얼마나 황송하게 그걸 떨 수 있어요. 근데 떨쳐버리고 안 맞으니까 자기의 만든 것 가지고 살려봤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분에게 황무를 귀한 걸 다 주셨어요. 멀뚱한 내게 주는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 누구 거 모방하지 마시고 누구 거 흉내내지 마세요. 자기 게 있어요. 자기 것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세 번째는 충성한 마음. 이 어린 소년은 군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마음. 교회에서도 알았지만 아까 찬양 들으면서 좀 뭘 전해드린다면 너무 신나더라고요. 한 50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평창, 정선 뭐 여기밖에 안 되죠. 평창하고 정선, 고성, 양양, 속초 일대 교회를 제가 많이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오늘 어떤 찬양한 곳에 그 평창역이라고 저 기차역 평창역 앞에 재산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통합장로교회 갔더니 한 80명 모였는데 여자 집사님이 기타도 이런 기타가 이제 좀 아주 무식한 말로 좀 이상하게 생긴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잘 치는지 그건 나는 음악성에서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오늘 참 바로 이것이. 근데 거기보다 이건 변천 욕도 없고 이 골짜기 안에 이 찬양단 소리 하나 찬양단 이제 소문 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몰려있죠. 교회에서 빨리 이 교회 땅 넓어요? 이거 아마 두세 급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소문 나면 소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골짜기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우리 집사님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집사님 보다 한번 날 보고 식사를 하자고 들어봐요. 내 옷 세탁을 그냥 했어요. 아니 또 뭐 내가 무슨 전혀 그 사람 만남이라는 게 오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 백봉령 올라가면 불황수일이 한다는데 그걸 가자고. 그 산골짜 불황수일이 하는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고향리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난번 올 때는 그거 못 뽑았어요. 오늘 두 번째 오다 보니 골짜기도 멋있고 얼마나 넓은지. 여기 아마 우리 정선 특별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시라고. 왜냐하면 들어와 보니까 좀 골짜기 쪽은 너무 넓고 이런 찬양대에 있고 이런 교회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 와보면 또 오게 돼요. 또 그리고 거기다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겠습니다. 비결 첫째 뭐라고 했어요? 최전방. 두 번째는 자기 것, 자기 재능. 세 번째는 충성.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 아마 한 몇 분밖에 안 돼요. 아폴로 13호라고 세계에서 최초로 달나라에 갈 것을 5인이라고 대령이 타고 갔을 때, 전 중학교 때인지 한때 어렸을 때만 좀 잊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 날아가면 가서 모선은 계속 이제 그 우주궤도 돌고 있고 자선은 내려가지고 달에 착륙해가지고 3일 동안 작업을 마치고 정해진 시간에 0.001점도 틀렸다면 삐끗하면 그걸 못해요. 근데 만나는 것이 도킹이라고 그래요. 도킹. 그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 지금 우주 안에 지금 온 세계 이 고향이 오늘 예배드린 거 다 보고 있어요. 우주에서.
그러듯이 도킹,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도킹. 이 어린 소년이 기가 고거든 힘이 있든 말든 너무 무시하고 없이념이 다 알고 뭐로 찢어버린다고 하는데도 어린 소년 대답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도킹이 이루어지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도킹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걸 불가능한 걸 이룰 수 있어요. 고양이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앞으로 좀 더 발전하세요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도 그 늘 준비하세요. 누가 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빨리빨리 늘려야 돼요. 이제 자꾸 올 텐데 소문 나지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소리 없이 한국에 계획이 일어나는데 무슨 계획이 시작하냐면 작은 교회 운동. 큰 교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작은 교회 운동이 지금 소리 없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옛날 작은 교회일 때는 정말 가져갖고 이렇게 얼마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하는 것은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교회 어떻게 되냐? 그럼 저걸 버려야 되냐?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 속해 됐든 구역이 됐든 작은 데여서 동일 반장마다 100개, 200개 교회를 세우면 돼요. 왜 학교에 5천이고 10,000명이고 다 그럼 뭐하죠? 그럴 수 있는 건 또 세우면 되잖아.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조그만 교회만 했기 때문에 저는 대개 내가 와서 여기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조금 문제예요. 너무 위축돼 있어요. 근데 손 목사님한테 나 위축돼 덩치도 크지만 아주 그 지방청 만들어 뭐 강원 지방청 행사할 때 이렇게 골짜기 계신 목사님 줄 알았으면 그럴 텐데 전혀 그걸 안 느끼고 정성군 대표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청 행사하는데 또 순서 맡았었고 저는 이제 대표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안 하려고 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가지고 3년 전에 내가 2년 동안 안 했어요. 나 순서 넣으면 내가 안 간다. 순서 안 넣으면 간다. 순서 안 넣었기 때문에 2번 갔다 왔고 근데 지난번에 또 안 한다고 결정 안 했는데 중국에 해놓고 또 대표기도 하라고 그랬어.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강의라고 하는 것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여기 계시면 한 분 한 분들 볼 때 전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어떤 상황 뭘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교회 전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사실 정선 제일교회 김동훈 목사님 계실 때 합동측 장로교회는 그 맞아요? 다른 교단 목사 설교 안 시킵니다. 강단에 안 세워요. 근데 강제일 장로교회 한동희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고 정선교회도 간 적이 있고 합동측 교회 제일 크다고 하는 충현교회도 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종민 목사님 계실 때 뭐 그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교회 있으면 좀 위축된 일이 없어요. 어떤 게 누가 그래도 날 무시하지도 않았고 무시당하지도 않았지만 내 상태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이 여기서 뭘 하든 이 찬양대 소리 찬양대 이거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온 소리가 다 들려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걸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전방에 제일 일선에서 일해야 되고 뭐든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제일 앞장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것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 내가 이걸 한다면 내가 이거 누가 뭐라든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도킹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 뜨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쓰러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전쟁이 지금 모든 농사를 짓던 모든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혹시 대추나무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 대추나무 있어요? 대추나무 밑에서 뭘
그 염소 안 묶거나 대추나무 밑에 염소를 묶어 놓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이 염소가 뿌리 가지고 계속 들이받고 나무를 못 살게 하니까 뭐 견딜 수 없으니 이 나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염소가 들이받는 것보다 살아야 되니까 진짜 사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 말씀드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윗이 시련을 당했잖아. 이 말씀 너무 시간 나기 때문에 안 드리지만 전 시간을 절대 오늘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저 15분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저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 다윗에 관한 얘기는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이겼냐? 마지막 도킹 일어나 어느 순간 너무 학문으로 배우고 이러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꼭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고양리 교회에 와서 올바른 말씀을 증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고양리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특히 우리 어머니를 만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세상 일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행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 고양리 교회가 소문나서 이 정성굴 일대가 아니라 강원도 일대가 아니라 전국 일대에서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는 귀한 역사로 채워줄 것을 믿사옵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우리 소리 합창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헌신한 그 속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